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행복하다. 그러면 먼저 뭘 떠올려 생각하냐면 잘 사는 물질적인 풍요로운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행복하다고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남부럽지 않은 부를 이루고 살면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 집 잘 살아. 쟤네 잘 살아. 그런데 여러분, 그 잘 산다는 게 뭐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다, 평안하겠다,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편안하게, 생활이 편안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평안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 유명한 철학자들이 쓴 행복론 수십 권을 찾아 읽어도요,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삶은 평안하지 못한 거죠. 반대로 비록 가난할지라도,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울지라도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면 그 사는 것이 생활이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평안하게 사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더 행복할까요?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왕에 정말 많은 복을 받아서 물질도 넉넉한 채로 살고 거기에 영혼까지 평안하게 살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먼저 평안이어야 합니다. 그 평안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70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2명씩 짝지어서 각동 각처로 먼저 보내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어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세상 어느 것보다 소중한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평안을부터 빌어주라고 당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약속하는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 평안을 말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외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의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부터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받으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은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신앙 고백처럼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아슈레이 하위시라고 하는데요, 이 아슈레이 하위시라는 말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축복이 이 사람들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뜻으로는 행복한 사람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똑바른 길로 나아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축복이 이 사람들에게, 또는 행복한 사람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슈레이 하위시라는 단어예요. 인생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길, 복을 얻는 길, 행복한 삶을 얻는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래서 똑바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행복의 길이며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인생에 필요한 복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실로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란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결실이자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길,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는 길,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그 길을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길, 거기에 가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리에서는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고, 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다면 거기에는 아예 가지를 않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 배회하는 자들이 나옵니까? 악인들의, 죄인들의, 오만한 자들의 그 자리를 배회하는 사람들, 그들이 악에 걸리는 거예요. 불행에 걸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악인은 도덕적인 방종에 빠진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말하는 부도덕한 일들이 있죠. 부정과 불의와 불패, 음란한 일들, 혹은 패륜적인 일들,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아주 그 비정상적인 일, 여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악인이에요. 요즘에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로 하여금 악인들의 꾀를 따르도록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그런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배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죄인이 나오죠. 여러분, 죄인이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삶의 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궤적의 길, 그걸 벗어나는 사람을 죄인들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죄라는 단어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쏜 살이, 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분, 이거 위험한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역하는 길에 들어서는 것, 관역을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날아가는 것, 이게 하마르티아, 죄예요. 그래서 이 길을 벗어나면 위험한 생애가 되지요. 불안합니다. 관역을 벗어났으니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안이 없는데 행복한 삶을 이룰 수가 없겠지요. 그런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주변 이웃 인간을 멸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위에서 말한 악인이나 죄인보다 그 죄질이 더 악한 사람이에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해이해졌거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멸시를 퍼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편 36편 1절에서 다윗은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랬어요. 이 상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 무지한 오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줄로 아는 이 오만한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예배당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 없다, 그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고요, 그가 오만한 자인 거예요. 불행한 인간이 행복과 점점 멀어지는 것은요,
점진적으로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도덕적으로 슬슬 타락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뭐라 하십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도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보세요, 따르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방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죄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재밌고 순간적인 쾌락이 잠시 행복을 주는 것 같아도 그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는 아주 비참한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만한 자, 그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순간의 욕심 때문에, 쾌락 때문에 죄인의 길을 쫓고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 일생 가장 부끄럽고 또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짓도록 만드는 모든 현장, 관계, 자리에는 가지도 말고요. 그래서 행복하시려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그런 자리가 처음에는 잠시 행복을 주는 것 같으나 여러분,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양심이 불편해져서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죄가 일어나는 장소에 가지 않는 사람, 거기를 완전히 차단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죄가 벌어지는 상황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의 양심이라고 하는 그 필터에 적합한 삶을 살고자 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오늘 시편이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2012년 12월 2일, 한 12년 전쯤 일이죠. 아나야라는 이름을 가진 한 마라토너가 스페인에서 열린 크로스컨트리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마라톤보다도 훨씬 힘든 경기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출발선을 출발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따돌리고 한 중반쯤부터는 계속해서 2위로 달렸습니다. 아직 따라잡지 못한 맨 앞에 가는 1등으로 달리고 있는 선수는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케냐의 아벨 무타이라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 1위로 달리고 있던, 아직 따라잡지 못한 이 아벨 무타이 선수가 결승선을 앞에 두고 결승선을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속도를 줄였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 무타이 선수가 결승선을 착각한 거예요. 그 결승선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무수한 관중들이 거기가 결승선이 아니라고, 더 뛰어야 한다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이 1위를 달리던 아벨 무타이가 스페인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가만히 속도를 줄이고 거의 선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2위로 달리는 이 아나야라는 선수가 역전해서 우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나야가 그 1위로 달리던 무타야에게 다가가서 여기가 결승점이 아니라 아직 더 남았다고 안내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래 1위 하던 무타야, 아벨 무타야가 1위로 들어오고 계속 2위로 달리던 아나야가 준우승을 했습니다. 이 경기 후에 많은 사람들이 2등을 한 아나야가 올바르고 정직하게 했다고 평하지만 많은 언론과 팬들이 우승을 목표로 해서 달리는 선수로서 너무 좀 자질이 부족했다, 부적절했다 그러면서 질타를 했어요. 나중에 한참 후에 아나야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기고 있었다. 내가 설령 그렇게 우승을 했다고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내가 그렇게 우승한다면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겠나?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겠나? 제가 그 인터뷰가 실린 책을 이번에 보면서 그 선수의 어머니는 아들을 어떻게 교육했을까 궁금해졌어요. 그 어머니는 도대체 어떤 어머니였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대부분 1등의 가치를 두고 어떻게 하든 네가 1등해야 살아남는다 그러면서 막 독려하는 게 이게 보통인데, 이 선수의 어머니는 1등보다 인간으로서의 정직함, 성실함을 자기 아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우승하면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책에서 내용을 읽으면서 2등을 한 이 선수가 자기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었겠다. 그런데 우리는요, 부모님 또는 주변 이웃들의 시선도 시선이지만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악인들의 꾀에,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그 인간이 여러분 과연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에,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마음도 시선도 관심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지켜야 할 신앙의 양심을 제대로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큰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죄를 거부하는 소극적인 것을 넘어서 더 열렬히 추구하는 그 앞에 것이 또 있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2절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은 또는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하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 주어를 넣어서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또는 행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누구를 말하냐? 복 있는 사람을 말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 행복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하페즈라고 그래요. 이 하페즈라는 단어는 마음이 온통 한 곳에 쏠려 있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하페즈는 하나님 말씀에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서 말씀이 지시하는 바는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받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열정이 넘쳐나는 사람, 그가 바로 행복한 사람, 즐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신앙인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대로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생활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난 7월 달에 한 달 반 전쯤에 미국 성서공회에서 성경 읽기가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조사를 했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들의 정신 건강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조사를 했는데, 당연히 뭐 미국에서 한 거니까 미국 교인들 대상이었죠. 그래서 성경 읽기와 정신 건강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거예요. 성경을 1년에 3 내지 4회 읽는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제가 자료를 준비했어요. 신문에서 나온 자료인데, 정신 건강도를 1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성경을 읽는 사람의 정신 건강은 7.9점,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6.6점이 나왔어요.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옆에 스트레스 수치도 같이 조사를 했는데 4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스트레스 지수가 10점을 넘기는데 성경을 잘 읽는 교인은 6.9점으로 확연하게 낮아집니다. 이 조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으면 정신 건강은 높아지고 성경을 읽으면 스트레스 지수는 낮아져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겠지만 익숙해지면, 그래서 원활하게 읽을 수 있게 되면 정신 건강은 좋아지고 스트레스 지수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하세요?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미 벌써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즘에 무슨 현대적 기법 가지고 설문조사에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세례 교육 받으면 빠지지 않고 배우는 소요리문답의 제1번 문항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그 답이 뭔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집중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 깊이 음미하고 즐거워서 콧노래 부르듯이 중얼거리면서 외우고 또 외운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행하면서 사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자 이전에 그냥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도 없이 교회 일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직분도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질서를, 행정을, 일을 하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하려다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요. 도대체 성경을 알고 있는가? 성경은 읽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방식, 세상의 방식, 그런 언행이 교회 안에서 횡행할 때를 보면 당황이 돼요. 황당하죠. 사람들은 세상의 보화를 쫓아서 쾌락을 따라서 잠시의 육체적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죠. 그러나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낙으로 삼고 그 뜻이 하도 깊어서 거듭하여 되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도 달아서 그 말씀을 음미하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밤낮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쉬울 정도로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3절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느 부분에 은혜가 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늘 풍성한 영양과 수분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지요. 나무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받고 또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과실수가요 열매가 없으면 불행한 것이고 당연히 뿌리채 뽑혀서 폐기 처분되겠죠. 그러나 열매를 맺으면 나무는 나무로서의 복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나무의 행복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또 그것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값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말로는, 생각으로는 행복하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행복으로 가는 이 방법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대로 따라가 보십시오. 악인의 꾀는 버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눈길도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집중해서 살면 여호와께서 복을 받게 하시고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이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돼요? 망하리로다. 여호와가 인정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형편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망하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삶을 살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가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서 세상 누구와 비견해도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